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야곱의 사다리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지금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큰 사고를 치고 먼 나라로 도망가는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계략과 거짓말을 사용해가지고 형인 에서가 받았어야 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유산을 가로채워버렸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유산을 빼앗겨버린 에서는 분노를 했고, 이 분노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하란에 있는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그 28장 앞에 있는 2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27장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여기 이 이삭의 말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 때부터 야곱이 동생이지만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 라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을 기억하고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당연히 얘가 우리 집 장남이잖아 한 겁니다. 원래 아버지의 이 축복은 장남에게 가는 게 또 인간적으로는 맞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2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27장 10절에 보시면 이 상황을 보고 들었던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음식을 맛있는 걸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냥 원래대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니 지금 리브가는 본인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제 야곱을 부추겨서 내가 형이 사냥하러 나간 동안에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에서인 척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축복을 가로채라. 원래 네 거야.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자세한 내용은 6절에서 10절 나와 있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곱의 축복, 아버지가 이 집안에서 축복하는 게 그리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고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줄 때 이 사용한 말들을요, 단순한 말로 받지 않고 단순한 말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고대 근동 니어리스트 문화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영적인 권위와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된 실제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야곱과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가 한 그 말의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들이 계략을 짜서 축복을 가로채는, 여기에 지금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야곱은요, 바보가 아니니까, 어머니, 제가 목소리도 다르잖아요. 형은 털이 많잖아요. 저는 민숭민숭하잖아요. 그랬더니 꽤 많은 어머니는 염소털을 민숭민숭한 아들에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털 비슷하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아주 치밀합니다. 그래, 털은 그렇지만 사람마다 채취가 다르니 어머니는 큰아들 에서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이제 냄새도 같죠? 비슷하죠? 털도 있죠? 목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거와 감기 걸려서 그렇다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남편을 속이는 데 있어서 아주 진심인 아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아들을 위해서라냐. 저는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야곱에게 가기로 돼 있었어 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나와 있지 않으니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것도 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과 유산과 재산이라는 매우 매우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이들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이 당시 문화에서요, 장남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었습니다. 장남에게는 아버지의 유산도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를 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남은 그 집안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영적인 일에 있어서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유산을, 그 아버지의 대를 잇고 그 집안의 리더의 그 역할을 이어주는 그 유산과 그 축복을 지금 꾀돌이 차남이 가로채워버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형이 바보가 아니면 화가 나겠죠. 지극히 정상적인 에서의 분노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머리가 좋고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야곱과 리브가는 에서가 이렇게 화가 날 줄 몰랐나? 생각을 왜 못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도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일 것 같습니다. 그 결과도 감당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 야곱을 형이 지금 너무 분노했으니까 잠깐만 피했다가 오고 좀 가라앉으면 그때 오면 돼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기간이 이렇게나 길어질지를 상상도 못했고 그녀는 결국 야곱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죠. 평생 못 보게 되는, 아들을 못 보게 되는 신세가 되었고 그 아들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야곱의 상황은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베개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땅바닥에 누워서 지금 노숙자 신세가 되어 있는 이 야곱의 상황은요, 야곱이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초래한 상황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원래 하나님이 그에게 가져다 주실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손으로 직접 해결을 하려다가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거 모르는데 이건 너무 실제적인 문제니까.
왜냐면요, 옛날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일 기억나시죠? 장자권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셜리 이 장자권은 야곱께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을 야곱에게 줬겠죠.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분주했을까요? 이거를 갖기 위해서. 이뿐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 형의 민족이 동생의 민족을 섬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동생은 구원받고 형은 뭐 지옥 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밀히 말해서 야곱과 리브가는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급함, 교만함,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일을 잘 되게 하려다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십니까? 우리 저기 주보의 앞에 있어요. 뭡니까? 주가 일하시게 하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을 하시면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일을 망쳐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주를 우러러 바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wait on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ait,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만 하고 손 놓고 있으란 말입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wait on God.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침 위에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은 주가 일하시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게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자동차 문을 조용히 열고 거기 앉으셔서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선 큰 소리 쳐도 되잖아요. 막 욕을 하십시오. 큰 소리로 남을 욕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욕을 한다고 하나님이 실망했다 그러고 욕을 안 한다고 몰랐다고 네 마음이 그런지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컷 욕을 하시고요. 기도하면서 욕을 하세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를 우러러 바라라.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는 wait on God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소년도 기진합니다. 소년도 기진하지만 당신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청년들도 쓰러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하는 것은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 주가 일하시게 기도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기진치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기도하는 거 주가 일하시게 기도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야곱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떤 곳에 이제 이르러서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의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푹신한 베개가 아니고 돌베개였습니다. 부드러운 침대가 아닌 차가운 땅바닥이었습니다.
형의 유산이 아니라 형의 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이 모든 고난은 스스로 다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원망하려면 엄마를 원망했을까요? 엄마가 나도 말려주지.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지금 야곱의 고난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막 사도 바울처럼 수고하고 막 그러다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13절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어쩌면 지금 이 혼자 잘못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건가요? 이런 야곱이 자기가 잘하고 도망간 줄 착각하겠습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미워하고 안 그런다. 너 아버지 덕분에 너 조상 덕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인 것이죠. 네가 놓은 땅을 지금 그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야곱과 그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2024년 현재 다른 민족들이 그 땅 너무 오랫동안 비워놨다가 자기 거라고 우기면 어떻게 하냐고 비난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그거 너네 거 맞다고 하십니다.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리니 아브라함 민족이 이 이삭의 민족이 야곱의 민족이 이 백성이 당시에 자손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으로 여겨졌거든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매우 큰 축복을 주고 계시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 덕분에 다른 민족들도 다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저는 이상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잔꾀에 부리다가 스스로 지금 재앙을 초래한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을 벌 주셔야죠. 아닙니까? 벌 주셔야죠. 야, 이러다가 본이 안 되잖아. 본이 하나님, 다른 민족한테 벌 주셔야죠. 아닙니까? 벌은커녕 지금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네요. 채찍을, 환상 가운데 채찍을 보여주셨어야죠. 근데 사다리를 보여주시네요. 사다리가 뭐죠? 사다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땅에 닿아 있어. 내가 너와 연결돼 있어. 너가 회개하면, 너가 기도하면 내가 계속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가 이런 상태이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 약속의 상징으로 지금 사다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야곱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를 통해서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그에게 내려올 것임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은 저 같으면 내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네. 어떻게든 뺏을 생각만 했지 이렇게 될 거를 왜 생각을 못했지? 막 그렇게 후회를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신세를 누구를 원망해. 이런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이불킥 한다고 그럽니다. 이불킥을 막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부잣집 아들이 지금 차가운 땅바닥에 돌베개 베고 지금 자고 지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앞일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일 힘든 건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런 한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잘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사다리는 보상이 아니고 그냥 은혜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교회 몇 분이 항상 그러십니다. 야곱은 참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할아버지 잘 만나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유대인은 좋겠다.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이렇게 질투를 하십니까 혹시? 질투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잖아요. 야곱보다도 유대인들보다도 더 좋은 걸 약속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과 유대인들이 받는 축복을 볼 때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와, 쟤네들도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나도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질투하시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겁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되게 놀라운 말 아닙니까?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야, 기독교인들은 좋겠다. 하나님 믿었다고 천국 가냐? 너보다 훨씬 훌륭하게 산 나는 지옥 가고, 야, 그렇게 믿을 수 있어 좋겠다. 난 그렇게 못 믿겠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행위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이 공부 아무리 잘했어도 당신 동네에서 잘한 거지 서울대 법대 못 들어가지 않느냐. 예전에 저 복음 전할 때 그 형제님 해줬던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 동네에서 법없이 살 사람이고 참 의롭고 착하게 살았다고 하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택도 없이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 위에 우리 모두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그분에게 쏟으셔가지고 나한테 또 쏟으실 일이 없게.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닙니까? 요즘도 이어지는 원칙.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마라. 당신이 잘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축복을 받았다면 당신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당신의 사다리를 받았다면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은혜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사다리, 저와 여러분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남의 거 나도 받았다고 우기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요한복음 1장의 문맥과 지금 창세기 28장의 문맥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창세기 28장의 그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를 염두에 두시고 그 사다리를 자신으로 지금 비유하시면서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으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다리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사다리를 주신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동시에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히 우리 둘째가 제가 이제 한 30분에 걸쳐서 네가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우리 아이가 단 한마디로 저의 모든 설명을 무너뜨립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그래도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래도라는 이 마법의 한마디로 제가 앞에 했던 모든 말이 다 무너져 버리더군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한심하고 본인 보기에도 너무 치졸하고 비열하게 형 거 뺏어가려고 했다가 형이 화날 건 예상 못하고 도망가고 지금 이런 세상이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눈에도 내가 참 한심하다 그런 적 있으시죠? 전 야곱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길이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미래를 보면은 도대체 미래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사람의 인생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나는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머리가 좋은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앞으로 아무리 앞으로의 미래에 닥칠 것을 예상을 다 해도 그 예상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들겠죠. 제일 힘든 건, 제 경우를 돌아보면 제일 힘든 건 누굴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 제일 힘듭니다. 언제나. 그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내가 살겠으니까.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내 탓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사람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내 선택 때문이었어.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왜 죽고 싶습니까? 이게 내 탓이네. 예전에 어떤 분이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지 확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고. 그런 자매님들 제가 한두 번 만났습니다. 이게 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 엄마가 막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셨던 게 하나님이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랬던 야곱 같은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사다리 봤지? 너와 내가 연결돼 있어. 모든 축복이 너에게로 갈 거야.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제가 너무 좋아서 그 찬송가를 불렀었는데 거기에 제가 외우지 않아서 가사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여전히 날 바라보시는 주를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딱 이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여전히 날 바라보시는 주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힘을 얻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잘했고 막 수고를 많이 했고 열심히 희생했고 여러분 아마 이 모든 열심과 희생과 수고 여러분이 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 이유가 뭐죠? 내 아들 예수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 안에서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야곱의 사다리를 기억하라. 야곱에게만 주지 않았고 너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보살피심과 축복은요,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사다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차 안에 들어가셔서 나에게도 야곱의 사다리가 있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사다리의 교훈 두 가지는요. 주가 일하시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 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땡스기빙 데이를 맞는 주잖아요.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는 왠지 감사 기도를 막 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4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이번 주에 이 4개를 매일매일 일주일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잘 기다릴 줄 모르고 자꾸 야곱처럼 안 좋은 머리로 뭔가를 막 행하려고 하다가 자꾸 망칩니다. 그래도 제게 사다리인 예수님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저도 야곱이나 르브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줄 모르고 스스로 자꾸 자신을 괴롭히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게 하나님 사다리인 예수님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저는 야곱처럼 유대인의 그 3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처럼 그런 3대 조상에 들어갈 만한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사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4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사다리인 예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해주세요. 미리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4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4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파수와 잘 맞춰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결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 꼭 실천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사다리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참 매우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의 믿음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아서 자꾸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그 믿음을 실행하는 것 같은데, 선하신 하나님 긍휼을 저희에게 모두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야곱이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일부러 이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그가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이고 자신이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희망이 생길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주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신이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20장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땅과 하늘 바뀌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 새롭게 하시리. 날 이롭게 하던 저주 끝나 악은 영원히 사라지리라. 밤 없네 고통도 눈물도 다시 없으리라. 찬양해 크신 주께 어린 양 빛 가운데 나 살리라. 저기 보라 나를 위해 예비된 집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갈지. 밤 없네 고통도 눈물도 다시 없으리라. 찬양해 크신 주께 어린 양 빛 가운데 나 살리라. 어린 양 빛 가운데 나 살리라. 우리 잠깐 기도 하나씩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사다리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잠시 가지시기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이절하겠습니다. 모든 민족 엎드려서 찬양하리. 우리의 왕 그리스도만 찬양하리. 그 책에서 이름들 불릴 때 나의 왕 앞에 나 두려워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저희가 이 어린 양 빛 가운데 살게 될 그날이 올 것을 압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일하시기에 기도하기를 배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 생활이 더욱 주님 앞에 깊어지기 원하고 저희 기도가 안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저희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 자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 마치겠습니다.